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됐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그리고 성경은 그 처음과 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놀라운 책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작과 끝이라는 그 시간표에서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끝에도 끝의 끝. 말세지말.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이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밑을 보면 다 보이듯이 지금 우리가 시작한 그 시작이 끝이 끝날 텐데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 앞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해가 안 뜨고 구름이 꽉 껴 있어요. 먹구름이. 그럼 뭘 분별해요? 오늘 날씨가 비가 오겠다. 우산을 챙기듯이. 영적으로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세상의 기술의 변화를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미래의 시대의 트렌드가 이래요. 트렌드 분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서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의 대전환. 지금 우리는 AI와 같이 살고 있어요.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빈 그릇을 달라고 AI가 삐삐삐삐삐삐 그리고 와가지고 내 앞에 서 있어요. 내가 먹던 그릇을 갖다 놨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 번째, 세계 경제 시스템이 이제 하나로 되어가는, 재편되어가는 그러한 흐름을 알아라. 세 번째,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알아라. 그게 처음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할, 분별해야 할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술 문명이 다가오고 있다. AI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능을 갖고 있어요.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이 지능. 이거는 자연적인 지능이에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AI, 인공적인 지능이 나온 상태가 지금의 이 상태다. AI 시대가 열린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실 수 있어야 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우리나라 대표 바둑기사 이세돌 9단하고 바둑을 지금 두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2016년이에요. 지금부터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하는 이 어떤 경기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야, 바둑은 인공지능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둑이라는 거는 두다가 직관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딱 공격하고 수비도 하고 또 창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예상했어요. 이세돌 9단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인간은 패배했어요. 5번 바둑을 뒀는데 1번 이기고 4번 졌어요. 5전 1승 4패.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때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인공지능 시대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ANI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저 중간에 narrow, 이 N이라는 말은 narrow는 말은 좁다라는 뜻이잖아요.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 바둑에서는 천재야. 근데 다른 것은 못해. 그런 인공지능.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운전은 탁월해. 인공지능이. 근데 대화는 못해. 쉽게 말하면 특정 좁은 지역, narrow, 특정 지역에서만 뛰어난 인공지능. 그것이 ANI 지능 시대,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챗GPT 이거 사용하고 계시죠? 제미나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런 것도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ANI 인공지능에 속하는 것이에요. 자, 이 ANI의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 명령을 내릴 때만 움직여요. 인간이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발전해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알고리즘 안에서만 작동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차는 어디 위로만 갈 수가 있어요? 정해진 철로, 레일 위에만 갈 수가 있어요. 기차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막 갈 수 있나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ANI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인간이 물어봐야 돼. 학습 데이터를 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그거를 넣어주면 거기서 얘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ANI 시대예요. 자, 두 번째는 AGI 시대예요. 중간에 general이라고 하는 general, 일반적인 한문으로 범용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이 단계부터는 AI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학습해요. 지금 이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2026년은. 스스로 사고해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요. 아까 좁은 분야가 아니라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ANI와 다른 거는 이 AGI가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ANI 시대 때는 인간이 프롬프트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AGI는 스스로 명령을 내려요. 2026년 이 시대는 아직 이 ANI에서 AGI로 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대예요. 세 번째 인공지능은 ASI예요. Super
여러분, 사람이 맨이에요. 맨. 근데 그 앞에 슈퍼를 붙이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ASI는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인공지능 시대. 이 시대가 오면 AI가 사람을 고용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로봇이 입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가 이 AI 로봇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다 없어지는 거. 한번 볼게요. Die Technik kann dein bester Freund sein, aber auch dein bester Feind. Also es ist halt so, wir wollen nicht als Nummern behandelt werden, sondern als Menschen. 하루아침에 240명을 그것도 AI라는 이름을 대고 해고한 거는 새로운 노동을 정의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텔레마케팅 상담사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다 AI 챗봇 상담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대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뭐 하느냐? 이 AI 답변이 적절했는가 평가하고 수정하고 보조하는 역할만 해요. 이제 상담사가 전화 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현금 받고 거슬러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냥 통과하면 알아서 2,000원 결제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공기업에 여러분 전화해 보세요. 상담사랑 전화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다 AI가 얘기해요. 오픈 AI 회사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ANI 시대, AGI 시대가 있는데 이 AGI 시대가 이제 2년 후에는 올 것이다. 오픈 AI CEO 이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은 5년 안에 올 것이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그냥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에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요. 전문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검색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했어요. 탁 치면 쪼르르르 떠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제가 취해요. 근데 지금의 젊은 시대들은 유튜브로 검색해요. 그리고 지금은 챗GPT 같은 AI에게 물어요. 그러면 AI가 3초 만에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놓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애들이 과제할 때 AI로 과제를 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야 취급해요. 아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AI를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나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 있는 인재 기준이 된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뒤집혀진 시대가 돼요, 세상이. 여러분, New Normal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New Normal.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Normal이 아니야.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약간 비정상적이야. 약간 예외적인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정상이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일상화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또 재택근무하는 것,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화상회의하는 것, 그게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 노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다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이 뉴 노멀을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뉴 노멀은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에요. 역사상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 전쟁을 처음 겪은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쟁 이후에 완전히 그전에 봉건주의, 그전에 있었던 그러한 노멀한 모든 원리들이 다 뒤바뀌었어요. 두 번째 뉴 노멀은 2008년 금융위기 때였어요.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돼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공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미국 투자은행인 르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세계 경제가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세 번째 뉴 노멀은 아까 얘기한 2020년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야 됐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은행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뉴 노멀이 뭐냐? 지금 AI 시대예요. AI 시대. AI로 문서 작성해요. AI로 번역해요. 제가 아는 분이 번역하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때 식사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회사가 5년 안에 도산할 겁니다.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은 왜? 돈 주고 자기네들한테 와서 번역 안 한대요. 다 AI로 탁 치면 자기네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AI 이미지 제작. 옛날에는 이미지 제작하려면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려줘 딱 누르면 곧바로 그려줘요. 영상 편집. 지금은 옛날에는 영상 편집을 하려면 몇 개월 걸렸어요. 지금은 뭐뭐뭐뭐 해줘. 영상이 탁 나와. 여러분 아까 우리 지구촌교회 동천 광장 사역 영상 보셨어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거 다 AI가 만든. 제가 다 이렇게 5월 31일 언제 뭐 무슨 내용으로 뭐 해서 어떻게 했어 그리고 사진하고 영상하고 다 해가지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3분 안에 저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만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아까 그 워터마크 보였죠? 이렇게 못 본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 거예요. 무료로.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막 영상을 만들어줘요. 아까 막 기도하는 모습 영상으로 만들어진 거 봤어요? 못 보셨구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또. 자, 역사는 순환되고 반복됩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자, 로마가 세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면 그 지배한 민족들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끌고 왔어요. 전리품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로마의 나라에? 다 노예가 되었어요. 갑자기 로마라는 나라가 1000만 명이라는 노예가 확보됐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기존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왜? 노예들이 모든 노동을 다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업자가 된 분노한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빵을 달라. 내 직업을 달라.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꺼낸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예요. 빵과 섞었어요. 어떻게 했는가? 기본소득처럼 모든 국민에게 빵을 다 줬어요. 빵. 왜? 먹고 살게 하니까 아무 얘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세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콜로세움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검투사들이 싸우고 거기가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해상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로마 시민들이 저항했어요.
야, 빵 준다고 내가 만족할 것 같아? 그런데 계속 빵을 줬어요. 그리고 자극적인 검투사 경기와 그 엔터테인먼트에 길들여지면서 저항은 사라졌어요. 오락에 빠져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동성애가, 음란이, 잔인함이 가득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AI 시대가 왔어요. 정부가 기본소득을 만약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가 여러분에게 기본소득을 줘요. 무선 인터넷 그냥 줘요. 넷플릭스 같은 OTT 그런 구독을 공짜로 다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저항합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입법이 어떻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별로 관심 없어요. 자기 손에 있는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쇼츠 보고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도파민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는 자고 생각해요. 그러나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안에서만 사고하도록 길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AI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의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경제 시스템이 변해요. 화폐 질서가 바뀌어요. 자, 기술 문명 AI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경제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한 돈에 얼마입니까? 얼마요? 뭐 90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100만 원. 몇 년 사이에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어느 나라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예요. 이 베네수엘라는 2021년이에요.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686%였어요. 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그 다음에 68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당근 하나 마켓 가서 당근 하나 사는데 이 푸대기에 돈을 이만큼 싣고 세지도 않아요. 그냥 저울에 놔요. 저울에 넣고 그거 가지고 당근 하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이 그냥 폐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달러를 사려고 했어요. 왜? 달러는 변동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라에서 통제해요. 개인으로 200달러 이상 못 사게 해요. 기업이 달러를 사려고 하면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낯설어요. 근데 이거는 달러와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등락하지 않아요. 급격하게.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달러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작년 거래량이 여러분 지금 쓰는 카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있죠. 그 카드의 전체 해외 매출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낯설지. 지금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나라, 이런 나라는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상화돼. 스테이블이라는 건 뜻 그 자체가 안정됐다는 뜻이잖아요. 스테이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1559원으로 올라가고 있죠. 1600원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어요. 이런 은행 업무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그다음 외화를 보낼 때 막 쪼개서 보내거나 이런 거를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제 한국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편지 보낼 때 과거에 편지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편지지에서 다가 편지 내용을 써서 접어서 우체국에 보내요. 그럼 우체국 배달 아저씨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편지 보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이메일로 보내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은행, 이 경제, 이 시스템도 완전히 그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결제, 계좌 이체하고 핸드폰으로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지니어스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정책으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5년 안에 이 경제 거래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거래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나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머지않아 경제적인 것, 화폐가 디지털 커런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대의 흐름이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화폐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단에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종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강단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외지만. 그러면 왜 한국 교회에 유독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힘들까? 왜 두려워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2년 10월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가 휴거 소동을 일으킵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10월 28일 12시 24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흰옷 입고 준비한 저 사람들 봤어요. TV로. KBS하고 MBC가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셨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어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특별히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어요. 신학교수들도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만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설교하지 마라 조언할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근데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다릅니다. 주일 예배에서 휴거, 천년왕국, 주님의 재림, 시대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선포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목사님 유독 한국만 이 메시지에 발이 묶여 있나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이 나라의 부르심을 알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처음 국회 때 대통령이 사회 보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말씀을 성경책에 얹어놓고 미국처럼 그렇게 하고 설립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르신 나라라는 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목을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 이게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선포해야 될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직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복음과 함께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외쳐져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복음만 외치면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해석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오늘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지막 7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환란이 시작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다시, 이 말씀은 마지막 7년 시작하셨죠? 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끝 마지막 7년을 어떻게 열 것이냐의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평화협정이에요. 평화협정.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간의 언약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맺을 거예요. 어떤 한 인물이. 그걸 우리가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 미국 대사관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텔아비브의 모든 정부기관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큰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랍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 대사관 막 폭격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한 민간 단체가 그 미국 대사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화를 만들었어요. 주화. 근데 거기 보면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뒤쪽에 고레스 왕이 있어요. 보이죠? 고레스 왕이. 트럼프와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을 이 바사왕 고레스가 야 다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두 트럼프와 고레스 대왕을 나란히 섬겼어요. 그리고 뒷면에 그 주화 뒷면에 보면 제3성전이 있어요. 이게 제3성전이에요. 그리고 저 주화를 이제 판매하면 수익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익금은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가 되었어요. 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과 평화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2020년에 9월 15일 날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제가 저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하고 바레인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었어요. 목사님, 왜 아브라함 협정입니까? 에이브람 어코드예요. 왜 아브라함이냐 하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는 한 조상이야. 우리 하나가 돼야지. 왜 싸워?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 협정을 맺을 때도 기념주화를 발행했어요. 그 기념주화 뒷면에 이게 기념주화예요. 이 주화 뒷면에 보면 히브리 말로 예레미야 14장 13절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저게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평화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민간단체가 무심코 새긴 거죠. 영적으로 의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정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인데 그 존재가
그 맺는 그 평화는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2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는 이 아브라함 협정이 더 확장되고 있어요. 그 나라 4개, 3개국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리아, 지금 이란하고는 오랜 적을 갖고 있는 시리아까지도 지금 합정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거를 타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트럼프 4위. 유대인이에요. 제러드 큐슈너.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공식 직함은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확산시키고 있고 그 가자 지역의 휴전 협상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물론 저 쿠슈너가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중동 평화의 물결은 아까 우리 다니엘서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문을 여는 예표적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볼 때도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뉴스를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데 그 끝에 마지막 7년의 조건이 첫 번째 뭐라고요? 평화협정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게 에이브라함 어코드, 아브라함 평화협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제3성전이에요. 자, 다니엘 9장 27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7년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제사를 금지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금지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7년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건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후에 헤롯이 리모델링한 그 성전 이후에는 AD 70년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깨부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근데 성전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전이 지어질 것이에요. 지금 그 성전 산에서 지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성전 산에는 뭐가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저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성전이 들어갈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지금 떡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옆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전을 언제 지어질 겁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언되어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야를 예언한 거예요. 눈 뜨세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계시록 11장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잖아요.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25년 후에 쓴 거예요. 계시록은. 근데 거기 계시록 안에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성전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올드 시티 안에 성전 연구소,
이게 템플 인스티튜트예요. 저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3성전 지금 어떻게 건축할 건가 설계 다 하고 거기에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 훈련시키고 다 DNA 뽑아가지고 레이지파 있는 사람들 다 벌써 해놨어요. 다 훈련시키고 있어요. 성전에서 사용될 기물들 있죠? 다 준비해놨어요. 심지어 작년 7월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붉은 암송아지 리허설까지 진행했어요.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물에 씻는 게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같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까지 다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데 마지막 끝에 7년 이 시작되는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평화협정도 지금 다 돼가고 있고 제3성전 준비도 다 되어가고 있다. 이제 하나님이 문을 탁 여는 순간 그 일은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머리에는 좀 뭐 얘기하는 건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냐면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예수님이 오는 때예요. 그때 여러분이 휴거 되느냐 이 땅에 남느냐 환난 가느냐는 그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종말과 연결지어. 재산도 팔아. 삶도 팽개쳐. 동굴 속에 들어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아이고 200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26년인데 주님 오시기는커녕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아유 1000년 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오늘 그냥 캐세라세라. 오늘 그냥 즐겁게 살자. 이렇게 극단적인 회의론자도 있을 수 있어요. 노아 때처럼 롯 때처럼 종말과는 전혀 무관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극단적인 이 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삶이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이중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아까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강성해지고 세상을 꽉 잡고 세상이 어둡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종말을 정해 두셨다. 그 황폐하게 하는 자, 그 놈을, 그 대적하게 하는 자, 그 세력을 진노를 퍼부시겠다. 그 얘기예요.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얼마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판관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재판관이 미뤄도 계속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아유 귀찮아. 알았어. 네 얘기 들어줄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외면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과부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이 끝났네. 아이 나라가 망해버렸네. 아 우리는 어디로 피해갈까? 이렇게 한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건가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70년 연수가 찼습니다. 성경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분명히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시간표의 마지막 때까지 다 알려주셨다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나라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대의 큰 그림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할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3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죠? AI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문명의 대전환.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표되는 경제 시스템의 재편성. 이제 화폐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 때 7년 그 들어가는 2가지 조건. 하나는 뭐라고요? 아브라함 협정으로 대표되는 화해. 두 번째, 제3성전 준비.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추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서 분별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깨워드리려고 열심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네. 나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되겠네.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요구사항, 뜻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쟁취하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내 모든 삶을 맞추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안 왔어. 예수님이 안 왔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이방인의 수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은 단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거룩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묻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상가교회예요. 비록 많지 않아요. 비록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상황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영적 눈이 열려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지금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저 얘기 세상이 흔들릴수록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딱 5분 기도해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게 뭐야? 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자꾸 교회 와야 돼요. 와서 문 열고 여기서 음악 다 찬양 나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퇴근할 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답답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할 때 눈 감고 아유 목사님 기도 잘 하시네. 그 기도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보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쭉 다물고.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을 열어 기도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까? 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내가 모릅니까? 하나님 기도할 줄 모릅니까?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듣고도 한 번도 내가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구경꾼으로 나와서 그냥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보고 하나님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살펴보고 그냥 가는 그런 신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 오늘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7년 조건들을 아브라함 협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제3성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슴 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주님은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들 포함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정말 억울한 과부처럼 아버지 불의한 재판관이 계속 들어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와 기도하고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께 아버지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 내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이육 챙기고 하나님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고 그러다가 죽는 것 하나님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정말 분별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단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자기가 남을 시간 남는 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 미혹시켜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힘듭니다. 영적인 일은 내가 막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되게 하시옵소서.